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이곳저곳에서 생활하면서 각자의 맡은 바 일을 다 하고 지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탄을 쌓고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지난 한 주 동안에 살아오면서 저희들이 알고 지었던 저희들도 있고 모르고 지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저희들로 인해서 심령과 영과 육의 상처를 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들의 상처를 치유시고 다시는 저희들로 인해서 그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없나이다. 이제 저희들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나 저희들의 부족함과 저희들의 나약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하나는 저희들을 다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잘 알게 저희들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위에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 늙은 부모님들 어디서 무엇하시거든 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품 안에서 그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아프지 않고 건강과 기쁨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이 죄인 간절히 원합나이다. 저희들의 힘이 미약하고 나약하여서 저희들이 사는 그 삶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저희들 밑에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자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될 수 있는 그들의 삶을 주시고 그들의 총명한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오신 주의 종에 함께 하셔서 그 종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영과 육을 쪼개셔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빛거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부족한 이 시에 없나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갈 길을 알려주시고 저희들이 또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함께 주셔서 저희들의 영과 육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성전의 조그마한 돌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함께 주시면서 사탄의 적 틈타지 않는 예배 장소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9장 다 끝났고 오늘 10장부터 하겠습니다. 10장 29절까지 있는데 10장이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봉독하고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먹을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이 10장은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10장 29절 중에 제일 귀중한 말씀 한마디가 22절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며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어서 애굽 온 땅에 있어서 3일, 이 3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큐멘터리도 3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3일이라는 의미는 누가 정해놓으신 분이 계시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 있고 끝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안에, 3일 안에 뭔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3일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피조물하고 3일은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3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3일 그러면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우리 표현으로 주무시다가도 하나님 3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들을 3일 동안 죽이셨거든요. 아들이 3일 동안 죽음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3일 그러면 아주 그냥 다른 거 하던 거 다 집어치고 달려드는 그런 엄마의 마음처럼 3일 그러면 하나님께는 샤킹한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본문을 다 보시면 돼요. 그럼 그 3일 동안 하나님 입장에선 3일 동안 뭐냐 했을 때 내 아들 다 죽었다. 내 아들 완전히 죽었다. 몽땅 죽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와요. 그거를 한번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10장 5절 마지막에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6절에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또 어디 있냐면 12절 밭의 모든 채소 또 온 낮과 온 밤에 14절 온 땅에 15절 온 지면에 15절 마지막에 다 먹었으므로 마지막에 남지 않았다. 19절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게 3일과 연결돼 있다. 아들이 완전히 죽었다. 이거를 하나님은 좀 얘기하고 싶으신데 얘기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신 것 뿐이에요. 온 땅에. 아니 그게 온 땅이라도 이 1제곱미터 정도는 아닐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 생각에.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콕 찍어가지고 메뚜기가 온 땅에 덮어가지고 너희가 이 지면을 볼 수 없을 거라 그래. 하나님이 볼 수 없을 거라 그러면 진짜 볼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3일 동안 그냥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또 우리 사람의 몸이 3일 동안은 코마 상태, 죽음의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천만에 그거 아니에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온전히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얼마나 그걸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우리는 아들이 군대 가도 군대 가서 그 편지만 와도 아니면 군복 입은 놈 지나만 가도 그냥 아들 생각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분명히. 그 뭐 안 그렇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지. 부모 입장이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누누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아들을 생각하고 있어. 이거를 딱 그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죽느냐 사느냐를 귀결을 둬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들과 죽느냐 사느냐는 항상 붙어 있어요. 그 아들을 붙들이면 살고 아들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오늘 1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뭐 개구리가 올라오면 어떻고 뭐 메뚜기가 올라오면 어때요? 지난번에 올라왔던 게 오늘 또 올라오면 어떠냐고. 그런 건 사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겐 그게 큰가? 죽음을 염두에 둔, 죽음을 앞에 둔 바로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나 모세나 또 아론이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왜?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 본문에 천국과 지옥이 나와요. 저 뒤에 가면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 심정으로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바로 만나라. 가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아주 완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완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함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나의 표징이에요. 나의 표징. 성경 전체에서 나의 표징, 하나님의 표징이라고 한 말씀이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여기 나의 표징이 있어요. 이사야도 있는데,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그들이 누구죠 지금? 너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내가 아주 완악하게 했다. 이유는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질문이 있어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그러면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전혀 몰라. 누구는 알아? 네가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모세, 네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표징을. 하나님의 표징이 모세, 너에게 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야 될 거야 사실은. 그들은 몰라도 돼. 어차피 죽을 거니까 몰라도 돼. 근데 누구는 알아야 돼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카인들리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모세가 모른다고 하면 큰일인데, 모세가 나중에 알아요. 뒤늦게 철이 들어요. 늦게 안다고. 너로, 모세 너로 해서 내가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표징은 하나님의 표징이고 행하시는 표징이야. 그냥 말로만 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행한 표징 중에 가장 큰 표징 하나가 뭐다?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매버린 거예요. 아주 죽여버린 거예요.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때 모세는 그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제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의 표징, 내가 행한 표징, 내 아들을 죽인 표징, 그거를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누가 먼저 알아야 된다? 너 모세, 네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내 속내는 너에게 알리고 싶은 거야. 모세, 너,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속내, 이게. 그럼 모세만 알아요? 우리가 알아야지.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해야 된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누가 알아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막 랄라룰라 하면서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아직도 모세는 못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 하나님의 속내가 뭔지 아직도 못 깨달았다고. 저 뒤에 가보면 알아요.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인데, 여기 뭐라 그래요? 네 아들과, 네는 누굴 말하죠? 모세를 말해요.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요게 하나님의 복심이에요. 속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야, 너 아들 게르솜 있잖아. 네 아들하고 네 자손들에게 내가 행한 표징을 전하고 싶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먼저 알리라? 그러면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예요. 오늘 본문에도 몇 번 나와요. 보내라, 걔네들 보내. 그 자손들 보내라. 이스라엘 사람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나를 섬길 것이고 나는 그들을 영원토록 보호할 것이다. 그게 어디냐? 오늘 신약 성경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를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는 게 중요해.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 여러분, 호랑이가 무섭다는 거 알면, 호랑이가 무섭다는 거 알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래서 동물원 가면 호랑이 굴에 다 이게 막아놓은 거예요. 쇠창살로 못 들어가게. 우리도 못 들어가고 호랑이도 못 나오게. 호랑이가 너무나 무서운 거 알기 때문에. 근데 호랑이가 무서운 거 모르면 그냥 놔두겠죠. 호랑이 풀어놔두겠죠. 다 죽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아는 게. 그래서 그 J.I. 패커 그분이 Knowing God이라는 책을 썼는데 얇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썼는데 아주 귀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모르고는 이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보호의 하나님, 애호자, 우리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 사람은 건너온 자다, 구별된 자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너 언제까지 내 앞에 겸비치 하나님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는 이유는 하나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8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절. 8장 1절, 9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에이멘. 7장 16절, 5장 1절, 10장 3절에도 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그거거든요. 조금 오래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그 본체가 뭐라고 그러셨죠? 사랑. 에이멘. 이 사랑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공통으로 갖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이 세 분이 서로 사랑을 하셔요. 그래도 충분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그 충분한 사랑에 더 사랑을 더하시고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쏟아붓자.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퍼붓자. 그래서 짝사랑은 비극이지만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사랑의 가장 근본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을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들 때 치아와나 아니면 포메라이언이나 이런 불독이나 이렇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완전히 똑같은 사람. 그 완전히 똑같다라는데 제가 힘을 실는 이유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시고 거기에 사랑을 퍼붓는데 퍼붓다 어떻게 퍼부셨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구를 사랑해 말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거를 증명하냐고요. 라은테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라은테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라은테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계시면서 너희가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 보내. 그들이 나를 섬길 거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얘기 하시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바로왕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tomorrow 내가 메뚜기로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근데 그 메뚜기가 뭐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의 땅을 볼 수 있다 없다? 예수님 피를 쏟아가지고 죄를 다 덮어버리신다라는 것과 같은 건데 메뚜기가 4개 남은 그것 곧 4개 남은 게 뭔가 설명까지 다 해주셔요.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이라고 하실 때 아들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피를 싹 다 흘렸거든요. 아들의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몽땅 다 쏟았거든요. 모든 내 아들 죽였다. 완전히 죽였다.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가득한다라는 그 내용은 위에 써놨어요. 땅이 안 보여. 땅이 안 보인다라는 거는 땅 면적보다 메뚜기가 더 꽉꽉 찬 거야 지금. 꽉꽉 들어찬 거야 지금. 틈이 없이.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사실은 아담 할아버지 이후에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그 미국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어릴 때 오래 살아서 중국에서 자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중국에 있으면서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형제를 몇 명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이 하나 몸이 안 좋아 불편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낳고 나이가 40살인가 그때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아주머니 이름이 펄벅 여사예요. 펄 에스벅 펄벅 여사인데 그분이 쓴 소설이 대지라는 거예요. 대지. 근데 그 대지의 한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메뚜기가 그 평야를 확 다 쓸어버려요. 사람이 먹을 게 없어. 사람이 막 굶어 죽어 막 죽는 거예요. 메뚜기가 그 영화를 보면 기가 막히게 흑백 영화인데 어마어마한 메뚜기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이거 지금 이 바로에 있는 거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뚜기 재앙을 한번 찾아보니까 아프리카에도 많고 이 동남아에도 많아요. 베트남에도 많고 캄보디아에도 많고. 캄보디아는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메뚜기를 이런 다라이에다 놓고 팔아요. 메뚜기하고 저거 바퀴벌레 구워 팔아요. 벼메뚜기 이만큼. 벼메뚜기 일본 가면 한 마리 2,000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마리에. 근데 거기는 이를 다라이 놓고 팔아요. 시커먼 기름에다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막 많이 먹어. 얼마나 메뚜기가 많은지.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은 거예요. 싹 다 먹어버려. 우박을 피해서 살아남은 싹, 또 나무, 그 다음에 땅속에 있어가지고 이제 막 난 싹, 메뚜기가 싹 다 먹어버려요. 얼마나 먹냐?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의 세상에 있어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는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그게 이제 14절에 이제 답이 있는 건데 14절에 뭐라고 되냐면 메뚜기가 온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하는 거 보니까 그 이후에 있다 없다? 없다. 인류 유사일에 가장 심각한 메뚜기 재앙이다 이게. 그런데도 바로가 꿈쩍 안 해요. 자, 보겠습니다. 또 7절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킬 조짐을 보여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제 너무 많이 두들겨 맞은 거야. 피, 개구리, 또 파리, 그 다음에 우박, 이제 메뚜기, 전염병. 이 사람들을 보내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신하들이 그러는 거야. 아이고 바로 이 바보야. 우리 이제 망한 거야. 그거 아직도 모르냐? 빨리 저것들 보내자. 제발 좀 보내자. 이제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완악해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신하들의 마음은 좀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이 꽉 붙들긴 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조금 열린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애들도 보내면 애들이 여태 바로를 섬겼는데 이제 바로를 안 섬기고 누구를 섬길 것 같죠? 여호와를 섬길 것 같아. 그러니까 야 너네 지금
경영하는 게 좀 아주 생각이 좀 불손해. 나를 섬기지 않고 니네 하나님, 니네 자식들까지 섬긴다고 까불지 말고 니 장정들만 가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 앞에서 누가 쫓겨났죠? 모세가 쫓겨났어요. 근데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바로 저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모르시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430년 여기 살아봤는데 바로 그거 말 안 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우 난 입이 뻣뻣해요. 나는 원래 입이 둔해요. 혀가 뻣뻣해. 난 못해. 야 네 형 있잖아 말 잘하는 거. 네 형 보낼게. 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가지고 네 입에 붙어가지고 바로에게 있어서 네가 신처럼 내가 할게.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하긴 가긴 가볼 텐데 아유 나는 아니에요. 보낼 만한 사람 찾아서 보내세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여러 번 거절하고 쫓아낸 거예요. 이제 모세가 쫓겨나왔어요. 바로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갔는데도 쫓겨났어요.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으라니까 지팡이를 든 것뿐이야. 성경은 뭐라고 사실을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이 온 모든 몽땅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하시면 100% 다 하신다는 거예요. 100%. 그 100% 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들을 죽이시는데 100% 죽이신 게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앞으로도 없습니다.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 날개 치니까 땅이 해가 못 비춰가지고 깜깜해진 거예요.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의 나무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래요. 뭐든지 그냥 100%예요. 제로 아니면 100이에요. 하나님은 어설프게 중간에 걸쳐놓고 믿고 이런 거 없어요. 걸쳐놓고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믿고 하고 나머지 믿고 나머지 갖고 오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몽땅 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야 진짜 완전히 개과천선한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하고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제 바로가 드디어 죽게 생겼구나를 느낀 거예요. 근데 바로는 사실 제가 볼 때 이 메뚜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신하들이 지금 우리가 망한 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왜냐면 그 다음에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바로가 급히 불러서 급히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빨리 구하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제 지도를 보면 애굽의 서쪽이 바다예요. 홍해. 그래가지고 글로 다 들어갔어요. 메뚜기가 올 때는 무슨 바람을 부르셨냐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쫓아보낼 때는 바람을 서풍을 불었어요. 서풍이 불게 하시아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 지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 찼는데 한 마리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싹 완전 클리어, 올 클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몽땅 다 쏟고 죽이신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신하들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완전 드라마틱한 거 이거는.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내가 야야야 빨리 불러오니까 내가 여호와와 너희 앞에 득죄했다. 이번 일만 인하여 나 좀 살려줘라.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런데 서풍이 불어서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않으니까 안면 싹 바꾸고 또 돌이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절대 하나님 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뭐가 딱 돼. 빚이 갚아져. 언제 싸면 싹 바꿔 싹 벗으면서 제가요? 언제요? 아이고 그랬어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이 바로가 교활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죠. 왜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목적이 모세 너 아론 이스라엘 백성 니들이 나를 섬겨야 돼. 바로가 섬기는 거 이건 바로 이건 뭐 상관도 없어요. 너네들이 나를 하나님인 줄 알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가 뭐 그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와 우리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뭐 출애굽시켰대 이러면 이거 완전 딴 나라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는 역사적 사실 리포팅 기자 신분으로 그냥 있는 사실을 육하원칙에 말한 거지만 사실 하나님의 속내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모세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모세 왜냐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를 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특별 가회를 받는 거예요. 이게 강남에 뭐 시간당 5천만 원짜리 특별 가회를 받는 거예요. 모세가. 근데 모세는 아직도 남 얘기하고 있어. 이거 바로가 문제구나. 이거 바로한테서 열심히 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러면 애굽 온 땅에 고센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고센 들어가요. 왜? 고센을 바로가 준 거거든. 이삭에게 그 자기 소유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야.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야, 천국과 지옥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아내와 남편이 못 알아봐. 더듬어도 잘 안 돼. 더듬어도 잘 안 돼.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광명이래. 광명. 그냥 밝은 것도 아니고 광명이라는 거예요. 광명. 환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같은 same time, same place, 같은 지역에 같은 장소, 같은 바로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전혀 다른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이제 두 번째 딜이 들어옵니다.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왜냐? 재산은 좀 자기가 가져야 되겠거든. 사람은 어떻게 안 돼도 양과 소 이거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거 가져야 되겠거든. 모세가 그러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무슨 소리야 너 네 것도 좀 우리한테 줘야 될 판인데 우리 걸 놓고 가라고? 정신 차려. 모세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것은 죄를 싹 버려야 된다라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죄가 있으면 안 돼.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그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근데 여기서 모세가 조금 실수를 한 게 요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해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 돼요. 왕이요 안 됩니다. 우린 이거 다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짐승 중에 어떤 걸 하나님께 드려야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말한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걸로 말한 거예요.
근데 원래 모세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이렇게 말해야 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린 아이들, 남녀노소, 노비, 우리가 거느리고 있는 종, 우리가 기르는 짐승까지 다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모세는 약간 비틀어 가지고 우리가 희생제물 하려면 어떤 걸 쓸지 모르니까 아주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자식 봐라 이거 지 맘대로네. 이게 아직도 멀었네. 모세야, 너 내가 이거 하는 건 너를 가리키려고 하는 건데, 너 나를 섬기려고 하는 건데, 나를 섬긴다라는 건 내가 말하는 거 100% 네가 의지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지금도 너는 네 생각으로 말하네.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바로가 야 알았어 가. 너 나 보면 이제 죽을 줄 알아.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딱 던집니다. 마지막 절인데 모세가 그러되 왕의 말이 어떻다? 이 바보 천치야. 왕의 말은 옳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은 왜 옳다고 안 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실 거예요. 너 바보 아니야 너? 왕이 말하는 거 옳다고 네가 거기서 그대로 얘기하고 내가 말하는 거 왕한테 가서 그대로 왜 안 하냐? 왜? 답답하다 나 진짜.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알겠습니다 안 하고 그 왕이 말하니까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 왕의 얼굴을 그 시간 이후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에이멘. 여기 하나도에 바로왕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바로가 제일 앞에 들어갑니다. 바로도 죽은 거예요. 볼 일이 없죠. 이제 다 죽었으니까. 자, 물이 덮어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물, 성신 하나님의 물,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으니 죄가 없으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에 살려서 보내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이 그 계획이 다 똑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마치 시계 톱니바퀴가 맞듯이 착착착 맞아가는 거예요. 다만 그 시대적 배경이나 그 때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입장과 형편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냥 오로지 한 가지예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이 바보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의 피값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니네 건강 물질 가져오는 거 안 가져도 된다. 난 내 아들 피만 있으면 된다. Just only one condition. 그게 창세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똑같은 조건이고 그거를 커버넌트 그래요. 그걸 언약 그래요. 언약. 우리 성약교회가 커버넌트예요. 언약교회예요. 우리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는 왕을 보지 못하리다 했는데 이 바로가 참 한심한 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잘 모르니까 또 430년 동안 이걸 종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너무 과소평가한 거예요. 자기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를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르면 할 수 없어요. 모르면 할 수 없다고. 모르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딜을 하는데 어떻게 딜을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 땅에서 드려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 드리긴 드리는 이 땅에서 드려라. 8장 25절. 근데 그 다음에 안 되거든. 재앙이 와서 막 혼이 났거든.
그러니까 그래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래요. 그게 어디냐면 8장 28절. 근데 세 번째는 완전히 메뚜기 때문에 난리 났거든. 그러니까 야 남자들만 데려라. 남자들만. 종들하고 여자들 어린아이들 짐승들은 놔두고 남자들만 가라. 그게 10장 11절이에요. 근데 메뚜기가 와서 난리가 나니까 야 이제는 어린이 포함해서 가는데 짐승은 놔두고 가라 그래요. 그게 10장 24절이에요. 그런데 뭐 짐승 놔두는 게 뭐예요? 완전 난리가 났지. 암흑재앙이 나가지고 난리 났지. 그랬더니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래 할 수 없다. 몽땅 다 나가라. 근데 이미 너무 늦었어요. 다 나가라 그러는데 너무 늦었어. 왜? 장자재앙이 남았거든. 다 나가라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늦었어. 이제는 장자라고 생각되는 거, 먼저 나온 초태생이라고 생각되는 건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고 다 죽어. 원래 유대인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할 즈음에 또한 뭐를 내주시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피를 주셔. 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 내가 6월 넘어가리라.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그 피로 다 사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신 거예요. 아들의 피를 기념할 수 있는 거, 아들의 피를 생각할 수 있는 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기만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한 거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바른 거지. 말씀을 듣고도 에이 무슨 소리야, 피 그까짓 게 뭐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은 거예요. 모세도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만일 그 날과 그 시를 감하지 않으시면 택한 자라도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고 막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날들을 감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하나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듣지 않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떻게 될 거 어림도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야 돼. 그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여 도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여 너희 믿음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보이라. 마지막에 28절에 내 얼굴을 보는 날엔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너희 다 죽으리라. 바로가 그랬는데 사실 그 죽이겠다고 한 바로는 죽고 죽어야 될 모세와 그 60만 명과 200만 명 중다한 잡족 모든 짐승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며 경험하며 감사하는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